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준비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질문을 하나 정도는 해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질문 가운데 이 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다름 아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바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딱딱하고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속에 또 폐역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여러분과 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린다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매여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신 그것을 기대하며 벅찬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가자고자 다짐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오간데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 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 대림절 주간이 되면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죠?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에 이 사람들, 이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요, 진실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이냐면요,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시몬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몬 시대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몬은 지키고 기다린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몬에게 또 약속하신 게 있었냐면, 성령이 시몬에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죠.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 약속하냐면 성령을 통해 약속을 하셔요. 26절에 가서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날짜도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기지 못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조차 의심되는 약속을 지금 한 거죠. 근데 이 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시몬 말고 또 누가 나오죠?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나는요, 한 사람과 결혼을 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보면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과부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이 과부라는 사람이 84세가 되도록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성전을 돌보며 자기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날 때 선물을 갖고 찾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한 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들은요, 별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여행길을 떠나요. 근데 이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여행길을 떠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쉽게 여행길을 박사들이 떠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때는요, 외진 곳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이런 머나먼 여행길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큰 별을 찾아서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전하지도 못하는 상황,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행길 끝에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죠? 우리가 잘 아는 들에 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앞에 있는 시몬이나 안나나 동방박사들과는 좀 다른 증거를 받아요. 왜냐면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는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자들은 어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음이 아닌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때만이냐? 지금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북녘 땅 아직도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고 교회도 세워놓고 예배도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식이지 진정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가정교회들이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이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었냐?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요, 우리도 어떤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 20대 때 제가 개척교회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나가게 된 게 한 3개월 동안 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새벽 예배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다가 그 교회 주일 예배도 다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가정하고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성도들이 있나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냥 상가교회, 조그만 상가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상가에서 그냥 목사님 가정하고 그 성도라고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 하나. 20대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고 제가 이제 3달째 되는 날, 3달 동안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제 신학생 때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게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그만 나가는 날, 거기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 상담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자고. 그래서 교회에 둘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런 사명이라는 말 속에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는 목사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걸로 사모도 힘들게 하고, 두 자녀도 힘들게 하고. 왜냐면 여러분, 교인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헌금해야 얼마나 헌금하겠어요. 그리고 일을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단지 외부에서 이렇게 선교로 지원해 주는 거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교회 문 닫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없는 청년의 마음으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왜 본인이 목사로 사명받았으면 본인이 받은 거지. 왜 사모도 자녀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냐. 근데요, 제가 5년 후에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 수요 예배에 나가게 됐어. 제가 이제 청년 20대 때 다녔었으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수요일 날 조금 거리가 됐는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갔더니 교인이 새로운 사람이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5년 만에. 목사님네 가정 앉아있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제가 수요일 날 갔을 때는 안 계시고, 새로운 분이 3명이 앉아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면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되는구나. 하나님은 그 3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교회를 정말 문 닫기를 원하셨다라면 아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겠죠. 근데 철부지 청년은 왜 목사라는 그 사명을 받은 걸로 인해 당신의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 시므온은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찹찹한 마음, 정말 의심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시므온처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나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장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냥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죠. 하루하루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 가운데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실되게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나한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왔어.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위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펼쳐질 알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요, 세상에 자기 앞에 펼쳐진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목자들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양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자들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어. 야, 우리 이 양들 먼저 우리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좀 안전하게 늑대들한테 먹히지 않게 잘 단돌이 하고 그러고 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는요, 즉각적으로 행해야 돼요.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림이요, 그냥 기다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일들이요, 그냥 기다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일들로, 실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기다릴 때 항상 기쁘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기다릴 때 항상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항상 기쁘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못하죠. 왜?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기쁘게 기다리기를 바라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실되게 기쁨 가운데 기다리기 위해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도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저는요, 한때 목사님 자녀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도 했어요. 수없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통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수없이 의심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있나?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이 세상에 왔었나? 수없이 의심했어요. 때론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닌 방탕한 삶도 살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세월 가운데 수많은 낭비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봤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렇게 살면 내 멋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나님을 의시하며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방탕하며 살고 했던 그 인생길을 제가 돌아보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기쁘게 살았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수가라는 마을의 한 여성, 먹어도 마셔도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수없이 물은 길어다 마셨지만 자기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수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 다 했지만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요, 제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향해 쫓아가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어떻게 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삶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 담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해봤어요? 다들 저하고 술, 담배 좀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럼 제가 술, 담배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을 때도 같이 끊으시나 봐요. 제가 술, 담배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술, 담배를 끊게 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을 술로 담배로 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술, 담배를 끊은 건요, 가장 저한테 컸던 거는, 이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삶의 원리 속에 과연 이게 바른 행동일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내 신앙의 삶인가? 그런 의문이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신앙 삶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구나. 내가 이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이 내 삶을 다르게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통제하고 술을 관리하고 담배를 관리해서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관리해요? 술이, 담배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누가 나를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술, 담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하고 담배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요, 청년들은요, 술, 담배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한 반 이상이요, 교회 청년들 나오잖아요. 한 2, 300명 애들 나왔는데, 그 중에 반이요, 술, 담배를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술, 담배에 관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요, 제가 술, 담배 설교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교회 와서 몇 시간이나 교회에 있다 가냐? 그러면은 뭐 어떤 친구는 2시간, 뭐 3시간, 5시간. 야, 2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그거를 못 끊고 있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 2시간을 참지 못해? 그러면 벌써 누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요, 의학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 저는 중독되지 않았어요. 저는 술 제가 알아서 다 한 잔만 마시고요 끝낼 수 있어요. 저 담배 하루에 반각 딱 펴요. 여러분, 그게 내가 통제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술, 담배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통제권을 술, 담배가 아닌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술, 담배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다 뭐라고 해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이 내가 먹는 모습, 내가 먹은 이 음식이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천국 확장이거든요. 천국 확장이 되는 일에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을 왜 또 끊게 됐냐면요, 내가 하는 이 모습이요, 더 나쁜 것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술도 마시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담배도 피고 이런 모습을요, 누군가가 보게 됐어요. 누군가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야, 목사도 전도사도 술, 담배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술, 담배를 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술, 담배 다 하는데 나 정도야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와서 설교하는데 나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이게 무슨 영향인지 아세요?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부모가 담배를 피거나 술 중독이 돼 있을 때, 아니면 술을 마실 때 자녀가 술, 담배를 할 가능성은 안 하는 가정에 비해 3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속에 나온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방 효과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모방 효과, 행동 모델링이라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들을 눈으로 보고 있다가요,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술과 담배에 빠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술, 담배에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애가 정말 술에 지배당해서 얘는 하루라도 술 없으면 못 살아, 하루라도 담배 안 피면 못 살아, 그런 삶으로 우리 애들이 자라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오늘 저녁에 힘들었는데 술 한잔 할까? 얘들아, 우리 가족 오늘 다 모였으니까 맥주 한잔 할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이제 나이 됐으니까 담배 정도는 펴도 아빠 생각에 괜찮아. 너네들 벌써 성인인데 20대 30대가 됐는데 담배 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혼내겠냐. 우리가 참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관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술과 담배, 여러분들이 또 술 할 때 어른들 뭐라고 해요? 술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지 잘 배운대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나쁜 곳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아이들하고 술 한잔도 먹고 즐기면서 파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저녁, 삼겹살 먹고 그러고 즐기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셔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술 안 마셔도 우리가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하게끔 자꾸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야, 술은 이렇게 먹는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마셔야 돼. 여러분, 술 한 잔 마시잖아요. 두 잔이 마셔지는 거예요. 두 잔 마시면요, 세 잔이 마시죠. 나중에는 누가 누굴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신앙인으로서 지켜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는데 안 끊어져요.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내가 신실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단이 잡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나한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요, 세상은요, 수없이 나를 유혹해요. 아마 장로님 지금도 사람들 모임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한잔 해봐.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거 알면서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기 위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담배를 끊었어요? 20년 담배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자부하시지 마세요.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을 지킨 이 신실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장애에, 그런 걸림돌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안나는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험과 아픔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천사가 와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그 감동이 나에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행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에 순종하며 신실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한 가지를 행했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내 삶이 전적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 것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술을 권하고 뭐를 권하고 어디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생긴다는 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했다라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야, 내가 이거 좀 끊어야 되지 않나?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시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무너지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텔레비전 보니까 술, 담배 하루에 뭐 소주 3병씩 먹었는데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담배 10각씩 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 정도야.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요? 야, 올해는 좀 끊어보자. 야, 우리는 올해는 좀 안 해보자. 이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씩 세상의 나쁜 습관을요, 버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신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장현은 집사님이 우리 조카들 좋아하고 사랑해서 연말에 지금 맛있는 거
모임 가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공약 드릴게요. 아이들하고 그런 뭐 세상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맛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가지면 제가 10만 원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좋은 삶을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진실된 자로, 경건된 자로 내 삶을 먼저 변화하면서 복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